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으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저도 잘 보내고 있고 제 집에 소파 밑에 체중계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못 꺼내도록 더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추석 때 많이 맛있는 거 못 드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2부 순서 때 또 우리가 햄버거 수제 햄버거와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제가 핫도그 그리고 양송이 스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준비를 했으니까 약간 그 코스트코 스타일로 이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안 가보신 분들은 오늘 꼭 참석하셔가지고 맛을 좀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좀 보다 강력하게 특별히 이 공중 이 예배 이 모임 가운데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지켜야 될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또 오용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요, 마치 이 개인 내 것인 마냥 개인의 것인 마냥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또 추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를 굉장히 경계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좀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내가 지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교회를 하나님을 올리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그냥 이곳에 무슨 마법 스킬 쓰는 마냥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이 되는 것, 바로 사랑.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고 쓸모 있으며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14장 지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특별히 14장 전반부에서는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각별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함으로써 서로 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그 성도와 이 지체들에게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14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적용점에서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에게 좀 사랑하는 말을 해주고 또 그들을 좀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또 그들을 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을 메시지를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 공중 예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공예배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은사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은사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딱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을 세우는 방법은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 수 있고 또 그 화평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질서와 차례를 지켜라.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사용해라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 어떻게 질서를 세우고 차례를 지키며 또 덕을 세우는 방법을 저는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이 질서를 세우며 덕을 세우는지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해진 소수의 인원만 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소수는요, 정해진 인원, 예를 들면 뭐 김몽용, 뭐 이대현, 황선미 이렇게 사람이 정해진, 그러니까 그 인원이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해진 소수라는 것은 그 TO입니다. TO. 여러분들 이게 아마 확 와닿죠. 예를 들면은 뭐 선착순 3명, 뭐 오늘은 뭐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가나다 순에서 뭐 앞에서 3명 이렇게 그 인원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명을 얘기하고 있죠? 보통은 두 사람, 뭐 많아야 세 사람 이렇게 이런 작은 소수의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 예배는요, 뭐 찬송시, 뭐 가르침, 계시와 예언, 방언, 또 뭐 그러한 통변 등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순서들을요,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맡은 담당자들이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시나 가르침이나 또 기도 이런 것들은요, 사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혹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들로 그 예배의 순서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언과 방언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는 방언과 예언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 특별히 예배의 이 흐름이, 예배의 이 순서가 굉장히 방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을 할 때 소수의 인원만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됐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구난방 누구나 다 내가 예언을 갖고 있으니,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누구나 다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한 명씩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요 질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차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언과 또 방언의 부분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본의, 그러니까 진의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개신교회는요,
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정해진 소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인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소수는 이제 몇 명인데 제가 말하는 이 한국 교회나 이 개신교회는 정해진 인원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저 자신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기도자들, 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대부분 이 예배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목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치켜 세워지고 또 이 목사의 이 권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고대는 이제 중세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신부님들의 권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교황의 말 한마디, 이 신부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파워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전 아니죠?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혹시 아세요? 노벨 문학상 받은 윌리엄 고딩이 쓴 파리대왕이라는 영화, 옛날 엄청 고전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면서 되게 다 모른 척 하시는 거에 다 알고 있어요. 이 파리대왕이 엄청 유명한 소설인데 줄거리가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여러 소년들이 이제 불시착을 하게 돼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구출되기 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봤던 장면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 되는 대장이 뿔소라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을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한테 뿔소라를 주면은 그때가 돼서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공중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개의 부목사일 뿐이고 또 저희는 이제 장로교라는 또 특별한 이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견제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는 장로, 뭐랄까요, 치리한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장로교라는 이 안전한 이 조직 안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정해진 소수가 말하는 이유는 어떠한 예배 가운데 과함, 어떤 이렇게 중구난방, 정리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순서에 맞게끔 공평하게 다 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소수의 인원을 선정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또 교회의 질서를, 이 덕을 세우면서 나아갈지 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 명씩 말하되 그 말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다 잠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떠들어요. 청소년 부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목사님 또 구라치고 있어, 막 뻥치고 있어,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수근수근거리는 게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28절과 30절 그리고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방언은요, 다른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니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나 짙다 보니까 옆에 그러니까 통변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예 말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경우에는요, 한 명씩 차례대로 말하되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서 한 명 한 명씩 그 예언을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 발휘될 때 나의 순서 중에서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이제
그 예언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중지하고 그 옆 사람을 배려하도록, 새롭게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언자를 존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요, 사실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를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오해가 많은 말씀입니다. 기성세대, 특히 이 가부장적인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죠. 뭐 이렇게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뭐 얘기하려고 하면 막 장로님들 뭐라 그래요? 어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지, 막 이 말씀을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있어요, 막.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면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좀 따지고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언어 유희 말장난인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봐요? 띄어쓰기를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언어 시간이니까 졸지 말고 좀 이런 거 열심히 좀 받았으면 알 텐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중에 일부는 이 문맥을 나눠주는 그 성경 구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성경책 봐보세요. 성경책 봐보면은 그 동그라미가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에 동그라미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나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디 있냐면 33절 중간에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중간에 이 문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문맥을 살려서 읽어볼게요. 33절 후반절과 34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잠잠했던 것 같이 여자들도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의 역사에 좀 약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아실 텐데, 사실 이 장과 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것을 나눈 것이 사실 그렇게 뭐 엄청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 쓸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해놓고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이 장절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에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나누지 못하고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장절을 잘못 나눔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 악센트가 그러니까 그 중점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경우인 것이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주류 메이저의 그런 의견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아마 언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여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잠잠하도록, 공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도록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언어,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공용어와 지역 방언과의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소란함,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방언으로 알아듣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권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제주도 방언 하고 있으면 제가 거의 한 40%는 못 들었습니다. 막 예를 들면은 막 갑자기 뭐 한라방 올랑겁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이래요. 근데 기가 뭔지 알아요? 이 귀가 아니고 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의 차이 때문에 이 여자들이 지금 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저 그런 그리스어 그 쓰이는 언어가 무엇인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막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35절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모르는 단어를 집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약간 이 상황적 배경을 한번 보자면 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이 말을 좀 약간 주안점에 두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부부가 이제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이 앞에 나와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들은 그 대중들은요,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아유, 남편 앞에서는 그런데 집에서는 하나도 안 그래. 앞에서만 그러는 거지 뒤에서는 안 그래. 막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그런 영적인 그런 사역을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일들로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제 아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기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깔깔깔 웃어요. 아유, 막 집에서 안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서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성경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집에 가서 그러한 예언과 했던 것들을 서로 풀어주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 아내,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다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에 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같이 좀 붙여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 세 번째로는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입니다. 모두가 다 성도들은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3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품위 있게라는 뜻을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 적절하게, 뭐 점잖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들을 적절하고 점잖게 좀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꼭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은 바로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권위와 그 룰을 따라야 된다.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던 이 말을 주의 말로 받아들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런 말로서 받아들이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이러한 메시지를 좀 강력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예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방해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가 질서 있고 적절하게 점잖게 드려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성도가 연합되어지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또 구별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 우리는 너무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과 너무나 비슷한 기도의 내용들로만 예배를 드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딱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예배의 질서와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차례가 있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질서, 이렇게 뭔가 형식적이고 뭔가 진부한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것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2011년 6월 7일은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1년 6월 7일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일인데요. 그날은요 2011년 6월 7일은요 제가 입대한 날입니다. 저 영천의 함상학교에 입대를 했는데 이제 입대를 하고 머리를 깎고 입대를 했는데 그 주에 이렇게 그 지휘관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종교 행사는 없다. 무조건 달리기만 할 거다. 일요일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 굉장히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남자분들 아시죠? 그 첫 주차에 그 변도 잘 안 나와요. 첫 주에는 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그 계획을 변경하셔가지고 첫 주에 교회를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대하고 나서 그 첫 주에 첫 예배를 이제 그 충성교회인데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예배자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예배도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야 돼. 근데 그냥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 문을 여들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국룰 아시죠? 그 항상 그 교회 군대 가면 이제 첫 시작은 어떻게 끊습니까? 다 알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막 그런 거 신나는 거 하는데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도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배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의 순서는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배 순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기에 제가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다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그 정말 그 주님이 날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정말 형식적이고 그런 예배가 너무나도 나에게는 은혜로 느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와서 너무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그때 불렀던 그 임례송을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임례송 뭔지 알아요? 영광 영광 그거였는데 그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김영생 목사님이 아마 그거를 제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 질서 있는 예배, 뭔가 나에게 뭔가 약간 너무나 그런 똑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허투루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오는 마음, 내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매주의 예배,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